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주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의의 흉갑을 입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없이는 결코 마귀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취하려 입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어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를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끌어가는 또한 우리를 죄의 유혹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 아래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도니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로 허리를 도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호심경 또한 우리가 의의 흉배 또한 흉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와 같은 흉갑은 바로 우리의 윗몸 바로 성도의 윗몸을 보호하는 장구로 착용하는 그와 같은 장비입니다.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병사들은 반드시 이러한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 의의 흉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에 싸우는 전쟁은 다 날카로운 칼이나 창이나 이와 같은 것들로 병사들이 맞붙어 싸우는 백병전 형태로 싸웠습니다. 오늘같이 비행기로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저 멀리서 총을 쏘거나 하지 아니하고 다 근접해서 싸우는 백병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백병전을 통해서 칼이나 창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상처를 내고 그 자상을 입은 그 군인이 쓰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상대방의 자상을 일으키는데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윗몸을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심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이 더 빨리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어디를 찌르려고 하냐면 바로 그 적의 심장을 겨누고 칼을 찌르고 창을 찔러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한다는 거죠. 뭐 다리를 다치거나 팔을 다치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를 손상당하면 싸울 수 없는 굴욕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가슴을 반드시 갑옷을 입고 보호하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나가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은 다 자신의 윗몸을 이 가슴을 보호하는 흉갑을 반드시 입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흉갑을 쇠로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무거워서 청동이나 구리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기도 하며 아니면 기름을 먹인 종이로 여러 겹 겹대서 그 갑옷을 만들어 적과 싸우는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심장을 찌르거나 아니면 폐가 찔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소화기관이나 간이 찔리면 아주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가슴을, 윗몸을 보호하는 흉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부위를 흉갑으로 무장하지 않고 싸움을 나가는 사람은 결국 죽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을 싸워 결국 승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적군에게 의하여 지고 패배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윗몸을 보호해주는 흉갑을 반드시 입고 나아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갑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 윗몸에다가 우리 뭔가를 무겁게 우리가 입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우리 버클이라고 하는 이 지휘의 허리띠와 이 흉갑을 연결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흉갑을 입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싸워서 이기려면 흉갑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하는 거죠. 우리 만약에 전쟁을 나가는 군인이 흉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군인의 모습과 자세가 어떠할까요? 흉갑을 붙인 군인들은 아주 담대하게 적과 싸우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적이 쏘는 화살이나 적이 쏘는 어떠한 형태의 무기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보호하는 흉갑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깨를 펴고 전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가슴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흉갑이 없는 군인은 싸움터로 나가는 순간부터 숙이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전혀 싸울 수 없는 의지가 그 병사에게는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흉갑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군인들을 보고 그들이 붙였던, 그들이 입었던 이 흉갑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라고 지금 성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도 가장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공략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디를 우리를 공격할까요? 마귀가 우리를 공략하는 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략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생각을 겨냥해서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의 생각, 거짓으로 우리의 생각을 진리 가운데로 멀어지게 하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속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마귀는 우리의 의지를 빼앗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 우리의 의지를 마귀가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또한 안 되면 마귀는 어떻게 하죠? 마치 욥을 그의 몸을 상하게 하여 고난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귀는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의지를 결정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아니면 우리의 질병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컨트롤 타워라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마귀는 더욱더 공략하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에게도 이 심장에 가까운 이 상체가 가장 중요한 부위듯이 마귀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것을 관역 삼아 공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면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우리의 의지가 빼앗기고 마음이 병들면 우리의 육체도 잠식하여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을 관역 삼아서 그 마음을 빼앗도록 그 양심이 흐려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에게 나오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들이 있죠? 바로 그 생명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서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에 힘이 나오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려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예배의 시작부터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즐겁고 그 마음은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 생명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도 내일 똑같고 내일 모레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 마귀는 아주 간교하게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간교해서 아주 수많은 방법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연약하냐면 우리가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마귀의 공격 아래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마음이 빼앗기니까 우리의 마음이 둘 데가 없으니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 그곳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물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마음의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옛 구습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옛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휘저어주니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죄를 짓는 그 근원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지적인 동의를 내리고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면 그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그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것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고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귀의 유혹에 따라 우리가 옛 구습을 쫓아 그것을 쫓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것을 따르면 결국에는 그 죄를 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가 필요한 거죠. 보호할 게 없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대로, 그들이 들려주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게 하는 대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냥 통과되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죄악이 그것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들을 걸러줄, 분별할 수 있는 보호장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의의 흉갑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불의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불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불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는 다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에 31절에 보면 이 불의의 종류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계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모든 불의는 이것이다라고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는 곧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불의 가운데 있도록, 그러므로 그 모든 불의 가운데 있는 자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서 이탈되고, 또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불의의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심판과 형벌과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상태로 우리가 여전히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리는 만무한 겁니다. 불의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사람, 경건하게 살려고 마음을 결단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우리 안에 반드시 박해가 따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박해를 안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들과 분리되어서, 분별되어서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엄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야, 너 그렇게 거룩하냐? 너 그렇게 뭐가 대단하냐? 너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뭐가 그렇게 좋다고 너 그렇게 사냐? 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함께 놀러다니며 함께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자 그 사람들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그래, 너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나도 좀 데려가 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원치 않는다. 라고 그와 같은 예전의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결단 내린 사람에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너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경험해봤고 여러분도 경험해보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물러다니며 함께 모든 것을 즐겼던 사람들이 나는 주의를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나는 토요일을 갈 수 있지만 나는 주일날은 안 된다. 나는 토요일은 너희들과 함께 뭐든 할 수 있지만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 할까요? 그래, 토요일만 가고 너는 주일날은 예배하러 가라.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야, 한 번 빠지면 어떠냐? 야, 한 번 안 나가면 어떠냐?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냐? 뭘 주시냐? 너가 달라진 게 뭐냐? 라고 우리에게 비하는 거이며 조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박해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지 않는 한 그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지점에 서 있는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하거나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속해 있는
그와 같은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핍박과 박해가 헐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 굴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강압적으로 겁박하는 겁니다. 우리를 겁박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겁박해. 위협하자.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 불이익 주겠다. 너 나랑 같이 함께 오늘 가지 않으면 너 불이익 주겠다. 너 나와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너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 하겠다 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죠? 겁박이 통하지 않으면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야, 한 번만 이렇게 하자. 한 번만 나랑 같이 함께 하자. 야, 한 번만 나랑 같이 함께 따라가자. 야, 내가 하는 거 나 좋아 라고 하면 내가 또 모든 거 보상해 줄게. 내가 너 잘해줄게 라고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통하지 않을 때는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겁박하거나 우리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불이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취하는 전략인 거죠.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 죄를 짓도록 우리를 겁박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강압적인 위협 앞에 억눌리고 그러한 위협 앞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불의하게 만드는 것을 마귀는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불의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마귀는 또 다른 무기를 사용하여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들을 향하여 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마귀,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또 무엇이죠?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참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의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가 뭐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참소하며 우리를 농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죄책감이 되는 겁니다. 그 죄책감이 무겁게 내려앉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떠난 그 상태에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참소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너무나 익숙해지고 죄가 너무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참소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참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죄를 지으면 대번에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참소하기 시작해요. 야,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너 안 되네?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니? 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알면서도 너 네가 원해서 했잖아. 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니? 너 구원받은 백성 맞아? 라고 하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참소를 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소에 시달리는 자는 결국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낯짝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실까? 너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너 만나주실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고 그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 사라지게 만드냐면 담대함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의의 흉갑은 담대함을 말하는 건데 이 의의 흉갑을 입은 자가 담대해지는 것은 마귀와 싸울 때 필요하지만 그 마귀와 싸울 때 필요한 이유는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기 위하여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접전하는 저 전장터 아래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깃발을 들고 함께 나와 싸우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함께 와서 싸우자. 함께 싸우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함께 나와 싸우자라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병사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그 예수님의 깃발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얼룩진 성도들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아갈 수 없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내 모습이 초라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려면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주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인데 이 의로움이 없으니 담대함도 없어 하나님이 계신 그 적전하는 그 전쟁터에 나가 싸울 의지조차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의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0편 64편에 보면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럽고 추해서 그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의로는 어떻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의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일을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구원받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어요? 의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그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누구의 의로 의로워진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의롭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럽고 우리는 추하여 죄가 그지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전가시켜서 우리를 그 의로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의의 흉갑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우리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우리 한번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찾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 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담대함은 어디서 주어지죠? 그리스도의 의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는 비록 죄가 한량없고 그지없는 죄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의로우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자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가 있지만 그 참소하는 마귀를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로 하나님과 마귀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변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의로우신 예수가 변호하시는 것.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지만, 하나님 저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그 보혈로, 내가 죄 많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저를 위해 죽었으므로 저의 죄는 무효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죄를 용서해 주, 내가 저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에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록 우리의 모습은 죄이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그 피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또복또복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안에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전장터 앞에 벌어지는 그 싸움 앞에 성도는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싸우러 나갈 그리스도로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의 병사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싸워야 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걸 깨닫고 그분의 싸움터 앞으로 나아가게 돼. 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갔을 때, 야, 너 언제 불렀어? 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아니잖아. 야, 너는 싸울 수 없잖아. 너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봐 겁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고 지금 예수님이 날 부르시고 계시니 내가 가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담대함이 들어 예수님이 계신 그 전장터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겁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이 치열한 전쟁터 앞에서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성도는 그러므로 그 마음에, 그 가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마음 안에 가득해야 돼요. 성도의 이 가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이루신 그 의. 나는 비록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으셨기에 그분의 의를 말미암아 나는 거룩해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담대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가느냐,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바로 이 담대함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을 얻고 그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그 전장터를 향하여 의의 흉갑을 입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팔복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에게는 뭐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10년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목마른 게 아닙니다. 뭐에 목말라야 되냐? 거룩한 그 의로우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타락하고 죄 많고 그리고 또한 어그러지고 폐역해진 이 세상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도전하는 수많은 사상들과 수많은 문화들이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에 불꽃이 튀는 겁니다. 가슴에 그 의가 있는 그 의로 거룩해진 그 의로 채워진 사람에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도전하는 수많은 이 죄악의 세력들이 물결이 파도침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안타깝고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이 정말로 무뎌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이 통곡하며 애통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는 그 의로 채워지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뭐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돈과 명예와 권세가 여러분들의 목을 마르게 합니까? 아니면 도대체 여러분들의 목이 마르게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이 말라야 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목이 말라야 합니다. 그 의에 목마르고 죽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그분과 함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갈망이 성도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생들은 다 그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비록 세상이 폐역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세대 가운데 서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무리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소수의 무리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 눈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이 시대를 향하여 가슴을 아파 통곡하며 내 영혼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목마른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진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진짜 이 기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규정해 주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찢어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아니하도록 싸우도록 하나님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 가지 못해요. 우리 자신의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에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부족한 부분들만 바라보면 전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의가 가득해질 때 우리는 그 의로우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하나씩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의 거룩하신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의 의로워진 그 흉갑을 입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의의 흉갑을 입는 것입니다. 의의 흉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불의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죄 가운데 만드는 그와 같은 마귀의 속임수에 끌려다니지 않는 참된 진리가 바로 의의 흉갑을 입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의의 흉갑을 입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우리는 의의 흉갑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기로 결심하셨다면 여러분, 의의 흉갑을 입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옷을 입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 덧입도록 하나님 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옷을 입혀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남겨진 죄를 낱낱이 찾아 그 죄를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거룩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의로우신 예수로 우리가 옷 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승리의 계가를 불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